통계를 제가 하나 참고를 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미국의 목사님들 통계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 통계를 냈는데 어떤 통계냐면 예배 중에 크리스마스냐 신년 감사 예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목사님들은 불과 24%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들이 69%, 약 7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가, 이런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24%, 69%. 크리스마스 하면 더 우리에게 생동감 있고 더 다가오는 건데 왜 목사님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신년 예배에 더 비중을 두는가? 이것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가족들과 즐겁게 여행도 하고 또한 식사도 하고 또 초대를 해서 파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더 크리스마스에 적합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파티라든지 또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왜 그렇게 70%에 육박할 만큼 그렇게 높게 나왔느냐? 그 이유가 가장 첫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첫날,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짐을 하고 또한 앞으로 그 365일 동안 있을 그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안정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그 목사님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또 나의 바람에 의해서 드린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보면 1월 1일 첫 주일 이게 아주 잘 맞아 지금 겹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주기가 얼마만큼 가면 이렇게 첫 주일 1월 1일 날이 첫 주일 되는지 그 주기는 저는 수학에 대해서는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수학과 출신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을 텐데 우리 집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이게 주기가 얼마만큼 100년에 한 번 돌아오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자주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월 1일 날 첫 주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3년을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발걸음을 이제 하나하나 또박또박 떼면서 이 365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365일을 이 첫걸음을 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기도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새, 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올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는 old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new, 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19절에서는 old는 잊으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이전 일은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세분하게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큰 의미가 다른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전 것,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컨시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똑같은 단어를 이때 old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2022년도 이전 일이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손해본 일도 있었을 거고 베네피트 유익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어포지트 사이드로 반대적인 정반대 개념 위에 모두 우리 인생을 함께 아울러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좋든 나쁘든 슬펐든 기뻤든 고통스러웠든 편했든 이런 모든 그 지난 일들은 잊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오늘 18절 본문 속에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어떤 건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 생각과 우리 관념과 우리 철학과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가 이걸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전 일이 무엇인가 옛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고통받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난당하고 얼마나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그 수많은 학대를 당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까? 성경에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용을 이제 시키죠. 적용을 시키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팠던 그 기억들을 이제 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며칠 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16절, 17절만 보더라도 그것만 봐도 이 이전 일이 무엇이고 옛날 일이 무엇인가를 확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딱 띄어서 그냥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애굽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가 백그라운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이전 일은 어떤 일이냐면 16절 17절을 보면 출애굽 상황을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 강력한 애굽의 제국, 그 제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바로가 놔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 몇 가지 재앙을 펼칩니까?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어떤 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자연계의 역사로 했다면 어떤 그곳에만 10가지 재앙이 집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만 집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파편적으로 옆에 나라도 좀 파편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 같은 거, 우박 재앙 같은 거, 이런 게 애굽에만 쏟아졌다는 거죠. 근데 같은 애굽이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또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장면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웠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해방했군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서 바로가 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풀어줬는데 저 아까운 포로들을, 아까운 노동력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합니다. 추격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이제 다시 그들을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쫓아오는 그 강력한 군대,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마침 앞에 갈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갈 수 없는 그런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로 인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이 물을 가릴 수가 있겠어요? 자그만 용기에 든 물도 아무리 반으로 가리려고 해도 가르기 힘듭니다. 아예 따로 분리하면 몰라도 물 자체를 두고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홍해바다의 물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과하게 만들었죠.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들입니다.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이 한 번도 길쌈도 해본 적이 없고 씨앗을 뿌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 그들을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전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걸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 건가 이게? 이죠. 깜짝이야.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19절 말씀이 보시면 새 일이라 그러죠. 새 일. New things. 네. 우리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새 일이 이전 일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최상급. 이전 일의 그 엄청난 하나님 일과 홍해를 건너고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대단한 그 일보다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새 일, 이 새 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찮은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새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이것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Now. 그래서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새 일이, 하나님 결정한 그 새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20절을 보시면 이제 그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게 그 이유가 또 나오죠. 20절에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 그래요. 이것은 약간 그 늑대과하고 비슷한데 늑대보다 좀 작은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승냥이와 타조, 사실 영어 성경에는 all로 되어 있습니다. all 빼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조,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이제 광야에 아까 길을 낸다 그랬잖아요. 길을 낸다 그랬는데 거기서 물을,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게 광야나 사막이나 똑같지 않나요? 광야와 사막이 뭐가 다를까요? 광야는 광야고 사막은 사막이고. 사실 한문으로는 그거죠. 넓을 광자를 쓰는 거죠. 그 사막은 모래사자를 쓰는 거고요. 그것 가지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것이 못 됩니다. 일단은 그것 가지고 약간은 설명이 돼요. 사막은 모래가 있는 곳, 모래로 이루어진 그 데절트를 얘기하죠. 그리고 광야는 와일드네스라고 그러죠. 광야는 모래가 아닌 곳. 그런데 이게 무척 다른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은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곳에 새로운 생존물이 탄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일반, 여기 깁슨 사막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사막이잖아요. 우리 호주에. 그것도 사막이라고 그래요. 근데 호주에 거기 가보시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가 비슷한 곳에 가보면 호주는
이렇게 모래사막이 아니죠. 호주 같은 데가 지금 광야입니다.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은 전부 다 모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호주의 깁슨 사막 같은 데하고 지금 똑같은 곳이에요. 와일드네스. 그래서 이 깁슨 사막 이런 데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초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가 그대로 말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언제 이렇게 우리가 말랐는지 모르게 새로운 생명들이 여기저기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 됩니다. 여기저기 꽃이 만발합니다. 그 일들이 계속 비가 오면 그곳이 완전한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겁니다.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막은, 모래사막은 아무리 비가 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광야는 길을 내서 거기서 물을 마실 거라고 그러죠. 사막은 길을 낼 수가 없죠. 거기서는 강을 하나님께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을 새 일을 행하신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그것에 물을 나오게 해서 먹게 하는 것,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서 거기서 물을 먹게 하는, 그 지금 결국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대상이 누굽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이 택했다라는 것은, 추진이가 이게 택했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 언어로는 그냥 택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을 위해서, 단 한 점의 실수가 없는, 내가 택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게 없도록 정확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선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완벽한 선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믿음이 또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완벽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이미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파스돼 버렸어요. 과거 완료가 돼 버린 거예요. 과거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짜를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면 그분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계획주의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선택된 사람,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막에서 나오는 것, 광야에서 나온 물, 그게 뭐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내추럴 워터라면, 내추럴한 물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반적인 물이라면 그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엄청난 위대한 역사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일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일은 생각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물을 알려면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을 때 나온 말입니다. 우물물 그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막에 물을 내서 광야에 물을 내서 사막의 강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선택되지 않은 사람 마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는 그 물,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14절에만 말씀하신 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생명수라 그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물. 근데 그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서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모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 속에, 이 우주 속에, 이 지구촌 속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킹덤, 한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만약에 아주 깐깐한 목사님 만났으면 권사님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거 뭡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일단 자격이 저도 너무나도 약점이 많고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권사님보다 더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더 부족한 건 많은데 어떻게 권사님 저런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새 일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새 일을 생명수를 마신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한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씩 부르겠다. 물론 그것도 참 좋아요. 안 하는 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지체들의 흠이 보여도 그 흠을 감싸주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해주는, 그 지체가 나를 해꾸지를 했어도 그 지체를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이거 바로 찬송입니다. 진정한 찬송이에요. 삶의 찬송. 입술의 위트레스, 어떤 스포큰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위트레스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조그만 그 아픔을 감싸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찬송으로 아무리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생명수를 마신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이제 2023년도로 우리가 또박또박 한 걸음씩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2023년도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득하게 품게 되시고,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